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의 갈 길을 조명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담기 원합니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쓰는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각이 나네. 내 영혼을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위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위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 빼는 게 가장 어렵다. 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설교하는 거라든지 물론 이런 것도 다 버거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힘든 거 하나를 꼽는다면 제게는 힘 빼는 거였어요. 자꾸 힘을 빼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자꾸 힘이 들어갈 때가 느껴집니다. 힘이 들어가는 순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힘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힘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일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려면 욕심을 덜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 근데 그럼 욕심은 또 어떻게 덜어낼 수 있는가? 가치가 바뀌면 되겠다. 가치가 바뀌면 모든 가치는 욕심은 가치에서 시작돼요.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느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바뀌면 되겠다. 그러면 또 가치는 어떻게 바뀔 수 있나? 가치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가 바뀝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관통하는 모든 가치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 삶의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가치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면 욕심을 덜어낼 수 있고 욕심을 덜어내면 그래도 힘 빼는 일이 가능해지겠다. 뭐 이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그런 제 나름대로 제일 어려운 걸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것도 뭐 제 의견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후배들한테 얘기합니다. 우선 하나는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는 거다. 또 하나는 의도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갖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목회에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우선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는 거, 이거 뭐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신앙의 기본과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 또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설교 준비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진짜 나를 위한 말씀을 읽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거죠.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기본과 본질에 충실한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근육도 생기게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진실한 목회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설교를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또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자라고 하는 것, 전도사님, 사역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예배를 소홀히 드릴 수도 있어요. 가장 어쩌면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를 돕겠다고 왔다 갔다 하고 뒤에서 다른 일 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하면 예도 예의 절배자입니다.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또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헤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건 내 제일 위에 있는 머리가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목회에서 중요한 거는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뭘 하든지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어떤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의도를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과정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도가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이걸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늘 한 번 한 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음흉하게 하지 않고 교활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사실
뭐 제가 자화자찬인 것 같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과정도 바르게 열매를 맺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진정성입니다. 뭐든지 진정성 있게 해야지만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가장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어요. 처음에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지려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지고 그러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소금과 빛의 비유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가치, 다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위해서 중요시 여겼던 세 가지.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예로 들어서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6장 1절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은 6장 전체에 어떻게 보면 그 서론격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살면서 나름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리고 그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문의 원래 뜻대로 하면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게 구제에 관한 것, 기도에 관한 것, 금식에 관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을 했어요. 그들은 구제할 때 오늘 말씀대로 하면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네가 구제를 했으면 너도 그걸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냐 하면 나름 이게 타당성이 있어요. 당시 이 부자들은 구제를 할 때 마차 가득 구제품을 싣고 회당이나 큰 거리 앞에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의로운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팔을 분 이유가 뭐냐 하면 골고루 구제하기를 위해서.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구제하는 사람이 왔구나. 그리고 와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위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회당이나 그다음에 회당도 그렇고 성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구석진 곳에 작은 방이 있었답니다. 구제를 위한 방.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려면 구제품을 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서 구제품을 거기다 두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 때나 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구제품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을 이용하지 않고 거리로 나왔고 회당 앞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골고루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 말해도 그거는 의도의 순수성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얼마든지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몸인데. 그렇지만 그만큼 내가 한 일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길거리에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라.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내 기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의롭고 경건한 행위로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삶, 똑같이 하나님은 기도해도 햇볕을 비춰주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기도한다고 햇볕이 더 세게 비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가물을 때 비가 그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햇볕이 내게 따뜻한 햇볕이 비칠 때, 또 비가 내릴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그냥 이렇게 당연히 지금 햇살이 비치네요. 당연히 이렇게 누구에게나 비치는 거지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얻을 수 있어요. 또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도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티를 냈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 꼭 사람들에게 티를 내고 얼굴에 금식하는 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굴에 그런 티를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금식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다 2가지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좀 자유롭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감신처럼 캠퍼스가 그렇게 크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은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듯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힘든 거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뭐예요? 내게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판단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관심 가진 만큼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다. 당장 자기 삶 살기도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뭘 다른 사람 얘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레짐작해가지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깊숙한 동기를 다 아십니다. 욕망도 아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선한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은 벌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게 아니고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뭔가 삶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 때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삶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눈을 의식하며 사느냐를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걸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쇼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근데 거기를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같은 동족이 쓰러져 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돌봐주라고 그 치료비까지 주고 길을 떠나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네 이웃이냐? 근데 여러분,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 갔을까요? 이 강도 만난 자는 옷도 다 벗겨지고 너무 많이 매를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상태입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경건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지나쳤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우선은 경건한 유대인이다 보니까 율법에 의해서 혹시라도 거반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을 괜히 돌보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부정한 것이 되고 피를 만지면 부정한 것이 되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지금 빨리 성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또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만 지체하다 보면 자기들도 강도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장소를 바꿔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한적한 곳이 아니고 성전 앞 아니면 예루살렘 큰 거리에 누군가 그렇게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었다면 과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갔을까?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았을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것이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쇼하게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쇼는 가짜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진짜가 힘이 있어요. 가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당시에는 굉장히 은사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인도하고 그럴 때도 막 방언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기도 인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방언을 못하면 기도 인도할 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방언을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진짜 어떤 교회들은 방언을 훈련시켰습니다.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방언이 된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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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를 빨리 해야 해요. 기숙사에서 그때 이걸 훈련시키던 분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별걸 다 갖다 붙이더라고. 할렐루야, 스매끼리, 아까진끼, 뭐 온갖 바게스까지 다 갖다 대. 이거 여러분 다 섞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방언이 됩니다. 할렐루야, 스매끼리, 바게스, 아까진끼 막 이렇게 막 섞으면요.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근데 가끔 보면 방언을 못하는데 기도 인도를 하면서 괜히 그걸 빨리 말을 하면서 방언하는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면은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나는 일평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쇼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40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들에게 날마다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